조치훈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도의를 해서 일본 바둑계를 정평했던 분이죠. 일본 바둑계 최고의 왕자라 할 수 있는 명인의 위치에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루는 대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둑알을 바둑판에 놓을 때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마구잡이로 놓는 것이 아니라 제 생명을 바둑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둑알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생명을 다해서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신중, 최선, 열정 다 포함되겠죠. 바둑알 하나 놓는데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놓으면 되지. 뭐 까탈스럽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바둑알 하나에 승패가 좌우되는 프로 기사들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바둑계에는 이제 바둑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우승하기를 원해요. 그 우승이 일본 최고의 바둑 왕자라 할 수 있는 기승전에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승전에 들어가서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면은 명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생 동안 예우를 받고 바둑계에서는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진입하려면은 생명을 걸고 바둑알을 놓을 가치가 있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그렇게 바둑을 놓으라 하면 무대환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바둑알을 놓아야 할지 바둑알 놓는 위치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명인이 되려면 어머니 배에서부터 바둑을 배워서 나왔다 할지라도 명인의 위치에 오를 수 없습니다. 명인의 위치는 조치훈 씨가 말했던 것처럼 바둑알 하나하나를 생명을 다해 놓을 때만이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둑알 하나 놓는데 신중과 최선과 열정, 인생의 모든 것을 가미해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인이 되고 나면 바둑관이 바뀐대요. 왜 바둑을 둡니까? 물으면 더 이상 올라갈 차례가 없다 보니까 그때 바둑의 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바둑알 하나는 자신의 바둑알은 자기를 상징하고 상대방의 바둑알은 세상에 비유한다는 거죠. 바둑판은 무엇이냐? 축소된 전쟁터. 그래서 바둑을 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과의 전투가 전개되는 그런 축소된 전쟁터가 바둑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둑을 놓을 때 축소된 전쟁터인데 대수롭지 않게 놓겠어요? 하나를 놓더라도 신중하게, 하나를 놓더라도 최선을 다해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이 바둑을 하나 놓는 것이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인들은 이제 바둑계에 입문했던 사람과 명인들의 바둑관이 다른 거죠. 누가 그 바둑판을 축소된 전쟁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명인들은 세상과 자신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바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과 최선과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자주 월경을 했어요. 침범도 하고 뭐 전쟁도 이렇게 벌어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의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의 대리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야곱하고만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각자 도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움으로 참여한대요. 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개인적 부름과 공동체적 부름이 있습니다. 개인적 부름은 신탁, 예언자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서 선포하라고 부르는 개인적 부르심이 있어요. 공동체적 부름이 뭐죠? 예배죠.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골이 되는가? 예배관이 너무나 부실해. 예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공동체적 부르심.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제대로 참석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오늘 또 가야 되나? 우리의 그 사고가 일생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부존재까지 느껴. 하나님이 계신가? 단 한 번의 예배 참석이 운명을 바꾸는 거죠. 예배관이 확실하다면. 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삽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기 방식으로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으니까 한 번쯤 어부감에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은 예배 참석할 가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도를 알고 아멘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면 제대로 참석해 보세요. 운명이 안 바뀌는가? 무거운 짐이 안 벗어지는가? 해결이 안 되는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없이 제가 예배를 전공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 보면 가슴 아파거든요. 그래도 나와주니까 감사해요. 1년 52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그렇게 살다시피 하는데 왜 우리 삶의 질이 안 바뀌고 운명이 안 바뀌고 왜 이 모양이 꼴이냐 이거예요. 문제는 하나죠. 예배관이 확실히 찬다. 정말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런 지식이 있어야 예배 참석할 때 정신 차리고 하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뭐같이 생각해? 그럼 되겠어요? 우리가 청와대에서 오락하면 맨날 며칠 준비합니다. 이 넥타이는 이 옷 입을까? 뭘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예배는 공동체적 부르심. 또 하나의 공동체적 부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20세에서 50세 사이 전쟁에 참여하라. 그래서 이 부름에 모두가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예배에 목숨 걸었고 전쟁에 목숨 걸었어요. 전쟁에 참여하면 승리가 장담할 수 없고 생환이
다시 고향 땅을 밟을까? 아니면 전사할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보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참석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예배고 전쟁이고 기쁘게 참석했는데 우리는 예배도 대충 참석. 진짜 전쟁 났다면 그것은 이민가? 그런 패턴을 갖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너 복 받으면 이렇게 해야 돼. 예배관에서 설명하면은 그 당사자들 실족했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그게 걱정됐어. 참 말 못하겠어. 그러다가 놔둔다니 참 괴로운 거야. 보고 있자니 미치겠어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민족. 왜? 하나님의 공동체적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승리도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전쟁에는 사기가 참 중요한데 사기 진작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겁나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전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승리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인 바둑을 하나 놓을 때 생명을 걸고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전쟁할 때도 생명을 다해서 참여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나 이거야. 우리 예배관과 우리 예배관 자체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증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뭐합니까? 예배관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대변하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미래전자 박문수 씨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두평 창구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기업을 이루었는데 한 번의 예배 참석이 운명을 바꾼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려고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다녀본들 마취제 맞은 것처럼 그때 기분 좋아. 소위 약발이 며칠 가. 흐지부지해져. 진정한 생명력은 올바른 예배관을 갖고 예배 참석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일생 동안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돼요. 사회적 근교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기분은 좋겠지. 오늘 들은 말씀이 귀는 즐겁고 내 생각하고 맞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든 농촌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아니면 힘겨워 병들어 자기가 혼자 그 골방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예배관을 갖고 예배드린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 참여할 때 각자 도생하지 않고 야호 내게도 기회가 왔네. 그런 의식을 갖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각자 도생 의식을 갖고 오는 이방과 붙었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투입됐습니다. 세상 자체도 전쟁터예요. 우리는 언제 투입됐을까? 예수 믿는 그날 투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신분이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을 획득하고 믿는 그 순간 세상에 투입된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인들이 생명을 다해서 바둑을 하나하나 놓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의식을 갖고 전쟁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했던 거죠. 우리 역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둑판에 내가 바둑 알이라면 승리할 수 있는 그 포인트에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몰라요. 그러나 명인들이 바둑관을 보면서 역시 어느 그 직종이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가치관이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투입된 그 반드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바둑 알려고 생각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둑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바둑알은 명인들이 놓았지만 자칭 바둑알 우리는 알아서 생명 다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임플란트가 빠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혀가 빠지고 그만큼 힘을 다 기도했겠죠.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아멘하고 그만 일어나 가버립니다. 버스 놓치려고 전철 놓치려고 브라바를 사가지고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요.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응답하겠고 하시겠다. 기도하고 살다 보면 응답 오겠지. 그것도 맞아요. 기도하고는 기다려야 돼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음성을 주실 때까지,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런데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와보면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대. 얼마나 통장이 빠른지. 교회에서 응답을 확 기도해서 천사 응답을 갖고 왔나. 한번 전철 안에서 꼬박꼬박 돌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있고. 너무 빠른 사람은 이미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대. 이게 빗대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근본적 원인은 응답하고 관계없어. 나는 기도했다는 만족감. 그런 사고방식으로 기도해서 평생 응답 받겠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은 수친 불명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된 응답이 하늘처럼 쌓여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기다려야 돼. 내가 응답한다 하셨으니까. 바쁜 일을 좀 뒤로 미루고 기다려도 응답을 못 받았다, 감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것이 세월이 가면 어느 순간에 코드가 맞아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뭐가 하늘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그건 자기 마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입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명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어느 포인트에 있어야 명인이 어느 포인트에 바둑알을 나 이길까 계산하듯이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무슨 일을 해야 세상과의 이 세상이나 바둑판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생각과 감동이 있어요. 그럼 거기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니는지. 청운교회를 다니했던 황산성 남편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성도들아 복 받으려면은 평소에 제자리에서 제 볼일 잘 봐라.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월에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어요.
제 자리 잘 지키고 제 역할 잘해라 이겁니다. 주제 넘은 짓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명인들이 바둑알 놓을 때 목숨 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참석할 때 목숨 걸고 참석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예배 참석했다 가는데 목숨을 걸는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안 그렇다면 이해가 안 돼. 예배하면 참석하는 무슨 목숨을 거나 그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예배 참석할 때 올바른 예배를 갖고 목숨을 걸고 참석해 본 사람은 제가 전한 말의 의미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잘해야지. 생각으로 끝나. 열매 없는 생각.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둑판 데서 자칭 바둑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 있었나? 못 있었죠. 왔다 갔다 했죠.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리에서 제 볼일 제대로 봐야겠다. 이제 후회가 되고 이제 작심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명년들이 바둑알을 딱 놓으면 바둑알은 부동이야. 치우지 않으나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둑알로 계산해서 우리가 있을 때나 놓으면 못 견뎌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고 불만이에요. 옮겨달라고 막 하나님 향하여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복을 받겠어요. 명인들이 바둑을 알려올 때 다 이기려고 알아서 탁탁 놓는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렸고 우리를 적재적소에 놓아 두셨는데 하루도 못 견뎌. 옮겨달라고. 이게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명인들이 바둑판을 축소된 전쟁터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물론 저도 평소에 세상을 영적 전쟁터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진로를 위해서 살아가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뿐이지 하루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 운동장에서 다른 일 하는 자들이 같을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다. 꿈 같은 이야기가 되면 되겠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 그게 꿈 같은 이야기가 되면 되겠느냐고요. 왜 그게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우리를 갖다 놓던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잘 거기서 내가 돋보이지 않아도 좋아요. 내 자리 잘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께 충성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인들이 바둑알을 다 놓고 마지막에 반 집으로 이기고 한 집으로 이기고 해요. 왜? 자기가 놓았던 바둑알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지. 그게 알아서 움직인다면 승리 못하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도 오늘까지 좀 불편했어요. 우리가 그 참 이제 불편 없이 살 수 없나? 궁리도 하고 꼼수도 부렸는데
계속해서 더 불편해질 것 같아. 우리 위치와 우리 베이스 캠프가. 그래도 잘 견디십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려면 정말 우리도 생명 다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에서 우리 역할 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동가숙색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 제포를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정말 명민들이 생명 다해 파도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생명 다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